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 특히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로부터 나온 가족들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오늘 각각의 위치, 역할, 그리고 오늘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계수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몇 명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각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뜨는 동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일을 누가 지키냐면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 이들만이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그리고 이렇게 북쪽에는 므라리가 후손들과 함께 진을 치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 성막 쪽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침입하는 자는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역할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진을 치는 위치가 정해져서 그 위치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여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맡겨줍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위치를 주셨습니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큰 일만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적은 일, 가정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신앙으로 기르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 적은 일, 그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적용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세가 충성하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합니다. 우리도 오늘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직장,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성경 시험지 큐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충성과 믿고 순종,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자꾸 들려집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잘 먼저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5절 레위 사람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12지파를 계수할 때하고 틀리죠.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군대를 계수하는데 그때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여기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자, 내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지. 그것은 대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좀 깊이 하라고 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계수하라 줄칩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줄칩니다. 계수하라 줄치고 거기 연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어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순종의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합시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제도 우리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이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 우리는 계속 민수기를 보면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이 모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어져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모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으로 가봅니다. 3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여호와의 종 모세,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바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그는 충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충성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따 우리도 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랬어요. 종으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종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둡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섬김의 극치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탑시다. 섬김의 교우들이여, 예수를 닮고 오늘 모세를 닮아서 종으로서 오늘 충성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므라리. 동그라미 칩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빔니, 시므이오.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 조상의 가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의 명령 레위 자손에 딱 떨어지고 나서 21절부터 이제 이들이 순종하면서 인구조사가 개수됩니다. 한번 봅니다. 게르손에게는 동그라미 칩니다. 게르손에게는 거기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다음 22절에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의 합계는 7,500명이요. 거기 줄칩니다. 7,500명 개수됐습니다. 그 다음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라. 서쪽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 성막 뒤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정면은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입구가 있는 그 뒤쪽 동서 이렇게 됩니다. 서쪽에 진을 칠 것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서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엘르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라. 거기 엘르아삽 동그라미 칩니다. 그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막을 이들은 돌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임무도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있어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해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줍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주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주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질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인정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동등하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 다음 25절.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거기 줄칩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입니다.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의 회막, 회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것들에 쓰는 줄들이라. 자, 이걸 쉽게 우리가 보면 게르손 여기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일, 그 일은 뭐냐면, 역할은, 임무가 뭐냐면 간단하게 성막의 외형을 책임지는 거예요. 성막의 외형입니다. 성막의 외형을 책임지고 이들은 이것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운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르손 먼저 정리합니다. 오늘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점검했더니 7,500명. 그 다음에 이들의 위치는 성막 서쪽. 그리고 이들의 지휘관은 엘르아삽. 그리고 이들에게 맡은 일은 성막의 이렇게 겉 외형을 관리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들을 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절입니다. 고핫에게는 고핫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21절 게르손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러면 고핫, 레위의 큰아들 게르손, 그 다음에 둘째 고핫. 고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23절 거기에 보면 남자 모두 8,600명인데 동그라미 칩니다. 8,600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를 맡을 것이며 그래서 8,600명입니다. 그 다음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동그라미 칩니다. 성막 남쪽 이랬습니다.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들이 진을 쳐야 될 장소입니다. 우시에들 엘리사반은 엘리사반 동그라미 칩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다. 그래, 지휘관으로 엘리사밧을 딱 세웁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줄칩니다. 자,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증거궤의 상과 등잔대의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쉽게 봅니다. 성막 내부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성막 외부는 게르손 자손이, 성막 내부는 고핫 자손이 이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이들은 관리하고 이들은 운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33절입니다. 무라리에게는 무라리 또 동그라미 칩니다. 무라리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계수한 사람의 숫자 봅시다. 34절.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요. 동그라미 칩니다. 6,200명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동그라미 칩니다.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가 지휘관입니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성막 북쪽 진 치는 장소가 딱 정해집니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므라리 자손의 맡을 것은 줄칩니다.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의 역할입니다.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그러면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성막의 그 골조, 이 골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므라리 자손들이. 다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 고앗은 성막의 내부의 기물,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그 골조, 성막을 세웠던 골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렇게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지휘관을 세워서 질서 있게 이것이 되도록. 위치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태문을 열어서 아이들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내가 어디 고향 결정하지 않고 부모 결정하지 못하고 피부 색깔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의 위치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적은 일, 매일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저를 섬김의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저는 기도해 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그 힘 가지고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꼭 적용해야 되겠죠? 내 위치에서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충성합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 다음 또 봅니다.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이랬어요.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있다면 앞 입구입니다. 입구가 동쪽 해돋는 쪽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누가 있냐면 그 다음 봅니다.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 진을 쳐야 되는 거. 근데 이 모세와 여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의 손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앗의 손자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의 아들들 또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모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출애굽기 6장 18절에 보면 고앗의 아들들은, 그래서 고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이스함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라와 무시요,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아므람은, 여기 아므람이 등장합니다. 아므람이 등장해요. 아까 고앗의 아들 아므람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세가 고앗 자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쪽 해돋는 쪽에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모세,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성막에 절대 그 동쪽으로 외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곳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진치게 해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자, 거기 또 주집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순종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들에게 진의 위치를 딱 정해줬습니다. 먼저 게르손은 서쪽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고앗은 남쪽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한 위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휘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직무. 여러분, 게르손은 그 성막의 외형적인 것 관리 운반, 고앗은 내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에게 성막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관리 운반,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골격들을 관리 운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각자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은 충성하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어진 내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내 은사와 재능으로, 몸으로, 또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섬김의 교우들 중에
늘 식당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오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들은 자리만 채워줘도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어른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이 왔을 때 평가할 때 그들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근데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사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평가를 해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충성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적은 것.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이라는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일을 찾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해서 그는 죽기 전에 그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보다 더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해서 그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신실하셨으니, 옛날 개혁성경처럼 한다면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합니다. 우리도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성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민수기서는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광야 들판까지 가나안 입성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 믿고 순종하는 것. 내가 믿는 그분,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정말로 순종의 모델, 복종의 모델이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라로 오셨습니다. 그는 흙에 묻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썩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싹이 나와서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충성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 아론,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은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여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치, 역할, 하나님, 우리도 불평하지 않고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깊이 인식하며 어제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들 충성하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김금자 권사님 시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또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받는 최점숙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